사순절 기간이 이제 끝나가는 과정에서 다음 주부터는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지요. 이 고난 주간에 또 사순절 기간과 겹치는 이 절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같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요, 12 제자 중에 한 분이었던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해서 은산수에 팔려가지고 끌려가지요. 제사장들과 이제 제사장들이 보낸 폭도들에 의해서 끌려가는 겁니다. 끌려가서 이제 그네들 흔히 쓰는 말로 신문을 당할 때에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는데 예수님의 수제자라 일컬어지는 베드로는 모양새를 좀 가리고 예수님 잡혀가신 데까지 따라간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시는 과정에서 어린 나이, 이제 어린 여자아이가 이 베드로를 보고서 전에 본 일이 있었던가 보죠. 당신도 저기 잡혀온 예수와 한 무리가 아니냐고 다그치듯이 물어볼 때에 주님이 일찍이 예언하신 대로 부인을 하지요. 닭 굴기 전에 이제 3번이나 부인을 하는 이런 이제 이야기가 여기 우리 사회자 집사님이 읽은 본문에 나와 있어요. 70절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있었다. 당신 틀림없다 하니까 72절에 보면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그랬어요. 또 조금 있다가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나 그 물이라 하고 소녀가 악착같이 또 물어 제끼니까 7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74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몇 번을 부인한 거예요? 그렇지요.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리라. 주님이 일찍이 예언을 하셨는데 그때 주님 절대로 그럴 일이 없습니다. 저는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함께 갈 겁니다. 주님이 돌아가시는데 그 장소를 간다면 저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겠습니다. 목숨도 걸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맹세를 하다시피 했는데 그 맹세가 어린 여자아이의 다그치는 물음에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어요. 이 영적인 배경을 보면은요, 이렇게 예수님 면전에 놓고 맹세하면서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한 이 사연을 들여다보면은요, 저가 기도해야 할 때에 주님과 더불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해야 할 때 기도를 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 된 거예요. 항상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시험에 들 때 영적인 문제가 나에게 있지는 않았는가를 살펴봐야 하는 교훈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도 현실 속에서 잘못하면은 행위를 통해서, 입으로는 주님을 시인하면서 행위로서 주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설 수 있잖아요. 기도가 부족할 때 말씀에 서지 못하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두 사람,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들여다보면은요, 이 주님이 고난을 통해, 십자가 고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마침표를 찍으시는 과정에서 이 가장 중요한 주님이 행하시는 사역 중 가장 중요한 사역을 행하시는 중에서 심히 되어드리지를 못할 망정 배반하거나
부인하는 이런 자리에 서는 이런 이들도 있구나.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이런 일을 저질렀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런 일을 저질르게 된 배경은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을 따라다니기는 했지만 주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지를 않았어요. 왜 영접을 못했을까? 그 많은 기적과 표적과 놀라운 이적을 보면서도 야,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세주구나, 이렇게 표적을 보고서라도 믿을 수 있을 터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때 정작 가장 가까운 측근에서 3년 반 동안이나 먹고 자고 이제 같이 생활을 하면서도 주님을 구주로 믿지를 못한 이 배경은 무엇일까? 이 세상 욕망이 너무나 가득 차 있었던 것이 배경이죠. 주님을 따라다니면은 내가 주님이 이스라엘 나라의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고 로마인들을 다 쫓아내고 명실상부한 다윗의 시대를 열게 되면은 나에게 적어도 한 자리 주겠구나, 내가 이제 재무 담당 장관 한 자리쯤 하겠구나, 오늘날의 직분으로 표현을 한다면 경제기업은 장관 한 자리는 주님이 주시겠구나. 세상 욕망에 눈이 어두워지다 보니 영적인 시각이 이제 열려지지 않다 보니 주님을 끝까지 믿지를 못하고 주님을 이용해 출세에 전진가도를 달리고자 하는 그런 꿈만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를 다니면서요, 세상적인 욕심만 챙기려고 하다 보면요, 끝에 가서 잘못하면 가룟 유다 꼬라지가 나기가 쉬워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체험이 되어질수록 주님을 말씀을 통해 체험이 되어지고 기도를 통해 응답을 받는 것으로 체험이 되어지고 또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속에서 여러 가지 생활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볼수록, 이야, 우리 주님이 진짜 나의 구세주가 되고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걸 보니 저 천국은 확실히 있구나, 저 천국이야말로 내가 영원히 사모할 곳이구나, 이렇게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육의 사람으로 남으면요, 끝에 가서 결국은 주님을 언삼십에 팔고 나중에 제정신 차리고 난 다음에 후회해봐야 소용없는, 회개할 기회조차도 잊어버리는 이런 비극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를 통해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뭐예요? 깨달아야 될 진리가 뭘까?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요, 우리가요 아무리 결심하고 우리가 아무리 이제 맹세까지 한다고 해도 인간의 결심이나 인간의 굳은 맹세, 사람의 의지로는요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베드로는 진심으로 내가 주님이 죽는데도 함께 가겠습니다, 진심으로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 진심이, 그때는 그것이 진심이었는데 자기가 이젠 죽을지도 모른다는 현실 앞에서는 여지없이 부정되어 버리는 이런 모습. 사람은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면은요, 인간의 굳은 의지나 맹세도 쉽게 변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거나 베드로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거예요. 둘이 서로 만나서 남녀간에 결혼을 약속하고 이제 주례 목사 앞에서 또는 주례 선생님 앞에서 사랑을 끝까지 이어가겠노라, 어려울 때도 좋을 때도 끝까지 서로 사랑하고 검은머리 팥불이 되고 죽음이 둘 사이를 나눌 때까지 서로 쳐다보고 위해주며 살겠노라, 진심으로 그 말을 했다 할지라도 세월이 가고 환경이 바뀌니까 잘 됩니까? 안 되는 경우가 있지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나는 이런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비전이 없는 젊은이는요, 몸뚱이는 걸어 다닐지 몰라도요, 사실은 이제 정신이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지요. 꿈을 가져야 됩니다. 꿈을 가지되 현실적인 꿈을 가져야 되겠지요. 큰 꿈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꿈보다. 그러나 그 꿈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산다고 할지라도
순간순간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 앞에서요 무너지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 인간의 신념, 이것이 이제 현실 앞에서는 아주 쉽게 나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걸 탓하면 안 되겠죠. 제3자는 그것이 우리 인간의 나약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너무 과신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어야 된다고 정신과 의사들은 얘기합니다. 그 믿음은요 자기 자신의 하나님 주신 은사와 하나님 주신 그 이제 지적인 능력, 이것을 믿으라는 얘기지 과신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거, 기본적 신뢰라고 그래요. 베이직 트러스트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 이 기본적 신뢰가 없으면요 정신병에 걸리기가 쉬워요. 그러나 과신을 해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항상 부족함을 알고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어야 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이렇게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제 영적인 배경을 말씀드렸지,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육신의 인생의 목표를 놓고 기도를 하고,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을 놓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때로는 갈대와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거듭된 고난 앞에서 흔들리기가 쉽고 무너지기 쉬운 게 우리 존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말씀에 거듭 서려고 애를 쓰다 보면요, 주님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넘어지거나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는 사람은요, 영으로도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육으로도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믿음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하셔야 되는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낙심하지 않고 힘을 더 얻는 위로의 역사가 있어요.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어요. 기도하면 길이 보이지 않다가도 보이는 겁니다. 하가리가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쫓겨났죠. 주책바가지로. 한 번 쫓겨났을 때 정신 차리지 못하고 두 번째 또 정신을 못 차리니까 쫓겨났지만, 그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는 그 신앙을 추억하고서 저도 역시 자식을 놓고 이제 띄워놓고 한바탕 활 쏘는 거리, 활이 떨어지는 거리에 가서 통곡을 하고 울 때에 하나님이 눈을 밝혀 주셨더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더라. 창세기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갈의 신세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사는 길이 열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해봐요. 기적은 하나님 손에 있고, 삶을 지탱하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이 지나가는 가운데 고난주간을 바라보면서요,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세상 속에서 이러저러한 이제 어려운 일을 당하고 겪지만은 우리가 오히려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더 순종하면서 승리하는 역사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으니 우리는 찬송가대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할 사람이라는 것이 분명하니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서요. 그래도 감사하고 찬송하고, 여러분들 믿음이 떨어질 때는 찬송도 안 나오죠? 감사는 무슨 감사? 우리 목사님 맨날 입만 열면 믿습니다. 따라하라고 우리. 그러나 여러분들 억지로라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리에, 그 자리에 있는 자리에서라도, 아니면 길을 가시면서라도, 버스 안에서도 어떨 땐 저는 기도해요. 기도하면은요, 계속 기도하면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요. 따라서요. 은혜로 역사하시니, 은혜로 역사하시니, 하나님이 이런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가룟 유다와, 세 번째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다른 점이 있어요.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고 후회가 돼가지고 물러달라고 갔어요.
제사장들에게. 그랬더니 예수님을 내줄 리가 있나요? 그러니까 은 30을 동교에다가 흥건깨지요. 확 집어던지고 나 이거 안 해. 그리고 나와가지고 주님을 생각하니 기가 막히거든. 후회가 막금이거든.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자기 스승으로 모셨던 예수님을 지가 무슨 주인이라고 감히 예수님을 인신매매를 해. 그것도 은 30냥에 은 30에 가슴을 치고 아이고 이 죽일 놈아 이 벼락을 맞을 놈아 통곡을 했겠지요. 그 후회가 돼서 나 같은 놈은 살았으면 어때요? 마귀 역사가 일어나니까 목을 매서 죽어버린. 그나마 목매도 목을 나무가지에 매다는 끈이 뚝 떨어졌는지 나무가지가 부러졌니 바닥에 내동댕이 치지는 바람에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왔다는 끔찍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다시 고백을 하지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3번씩이나 물어볼 때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건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주님 몇 년에 제가 주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했는데 그래서 주님은 저를 찾아오셨네요.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후회로 끝난 것이 아니라 회개로 열매를 맺은 거예요. 사람이 엉뚱한 짓을 하거나 낭패당할 일을 한다면 후회가 되지요. 깨달아지면. 근데 후회로 끝나면 안 돼요. 마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반드시 따라서요. 회개로 결론을 내야 한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다른 점은 한 사람은 후회로 끝나고 한 사람은 후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로 결실로 이어지는 그 길을 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후회만 하지 말고 아이고 이 덩신아 네가 또 실수했는데 그러지 말고 육신적으로 내가 실수한 거는 후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다시 안 하도록 결심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죄 문제가 있는 것은 반드시 회개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야 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잠시 넘어졌을지라도 우리가 잠시 실수를 했을지라도 죄를 졌을지라도 주님은요 우리의 죄를 다시 맑게 씻기시고 동쪽이 서쪽에서 먼 것처럼 멀리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회개한 자에게는 2번도 그 죄 문제를 끊이지 않았어요. 네가 그때 그 잘못했지 나쁜 놈아. 안 그래요.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누군가가 가족이라도 너무 큰 상처를 주면 남편이든 아내든 어른들이든 자식이든 그 상처가요 제 경우를 봐도요 오래 남습니다. 오래 남아요. 그걸 이제 말씀으로 성화시키고 하나님 섭리 속에서 이걸 풀어가려고 하니까 이제 여전히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고 여전히 이제 살갑게 대해주지요. 오래 남더라고요. 이 참 어려운 인생이구나. 여러분과 저도요 누군가에게 그렇게 상처를 주는 행위가 있었을 거예요. 이게 사람끼리는요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나 내외지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지간에는요 입찬소리 하면 안 돼. 옛날 어른들이 그럽디다. 입찬소리 하지 말라고. 그게 뭔 소리야? 네 감정대로 짓거리지 말아라 이 말이요. 사람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내가 네가 내 염장을 질렀지 널 그냥 막 어떻게 해주고 싶을 땐 좀 참았다가 가장 그래도 부드러운 말로 골라서 이야기하는 것이 나중에 후회가 덜 남는다고 어떤 분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좀 깨달아야 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2번도 묻지 않았어요. 사람은 한번 상처받으면요 30, 40대에 바람 핀 것을 할머니가 돼서도 저 영감탱이가 나를 그렇게 상처를 주고 젊은 날에 나를 얼마나 속을 쓰인 줄 알아? 이놈 영감탱이 내 눈에 흙이 들어가 봐라 잊어버리는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젊은 날에 마구잡이로 술 먹고 도박하고 이런 짓거리 해서 결국은 이제 상처가 많이 지고 그래도 참고 살았는데 늙어서도 또 그런 행운자는지 조금이라도 비치면 얼마나 그걸 곱씹는 사람들이 많아요. 온 식구가 다 동원해서 공격하지요. 남녀간에 남자만 그랬어야 되겠습니까? 여자도 그런 경우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니까 따라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성품, 우리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이제 우리가 앞을 내다보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교훈이 뭡니까? 주님은 용서하시는 사랑인데 우리들도 이 사랑을 가지고 사는 것이 주님의 백성다운 모습이구나 하는 교훈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인생을 살아가실 때 따라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에 나오잖아요. 때로는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으면 지면서 나아갈진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많은 날을 영광스럽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